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악한 소작농 비유 41절까지 비유 그 자체만 강해했었습니다.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 저는 세 가지 교훈을 요약해 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구약의 포도원 비유를 인용하시면서 소작농만 추가하셔서 새로운 비유를 만드셨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비유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전체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역시 그 아들까지 조금 있으면 죽일 것입니다. 이 역사를 바로 악한 소작농 비유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탄생의 역사, 교회 시대도 예고하고 있는데 다름 아니라 새로운 포도원,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새로운 포도원이 바로 교회 시대를 예고하는 그런 것이었죠. 자, 세 번째 교훈은 이 소작농들이 비현실적으로 악할 만큼 그 정도로 똑같이 포도원 주인의 인내심과 관대함도 비현실적으로 크고 심오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 소작농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실은 그만큼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고 관대하신지도 똑같이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왜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오래 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비유를 끝맺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제2부가 덧붙여질 때도 있습니다. 비유 그 자체가 일부라면 비유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여주는 것이 주로 2부의 내용이죠. 오늘은 이 42절부터 46절까지 제2부를 강해하겠습니다. 자, 이 소작농 비유의 특이한 점, 예수님이 시작하신 비유를
끝은 누가 마무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했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죠? 악한 소작농은 그죠? 진멸당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겨야 합니다라고 답하는 것으로 비유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비유가 끝났는데 여러분 이 답한 유대 지도자들 그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알고 보면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1절을 답할 때도 몰랐죠. 뭘 몰랐습니까? 소작농이 자기 자신들을 비유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미래를 예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한 첫 번째 미래는 무엇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민족들 자기 자신이 진멸당할 것을 예언해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미래는 하나님의 포도원이 다른 농부들에 의해 관리받을 것을 또 예언해 버렸습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역사를 예언해 버린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부를 주목할 텐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른 채로 미래를 예고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고 예언한 것을 이제 예수님은 너희들이 바로 악한 소작농이고 너희들이 바로 스스로 진멸당할 것을 예언했구나. 이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너희들이 예언한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일어날 미래를 너희들이 부지불식간에 예언했다고 하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깨우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우쳐 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늦게 아는 거죠. 악한 소작농이 우리들이라고? 그래 막 열받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끝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깨우쳐 주시느냐? 자, 먼저 유대 지도자들이 모른 채로 답한 이 비유의 엔딩이 이 비유의 끝부분 다름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잘 알고 말했구나. 그래서 42절에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자, 이 시편은 6월절에 암송되는 시편들 중에 하나여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 뜻은 건축자들이 불필요하다. 이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돌이 모퉁이 돌로 소중하게 쓰여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의 원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은 것 같지만 지금 우리 눈에 버림받은 것 같지만 나중에 역전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돌 같은 그런 처지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머릿돌같이 소중하게 쓰임받는다. 역전승한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 찬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찬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누구에게 적용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셨어요. 내가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돌처럼 버려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소중한 머릿돌로 다시 사용하실 것이다. 자기 인생, 자기 십자가, 자기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일부에서는 포도원 비유를 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건축 비유를 다시 도입하십니다. 이제 포도원 비유와 건축 비유를 두 개를 겹쳐서 사용하십니다. 앞서 소작농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을 이 비유 2편에서는 건축 현장에서 이 돌이 쓸모없네 버려지는 것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서는 악한 소작농의 아들을 죽인다. 건축 비유에서는 건축자가 돌을 버린다. 그리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새 건축물의 머릿돌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8편의 비유에는 단지 버림받은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되는 역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은 역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표를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나중에 건축물의 머릿돌로 사용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임당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교회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은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 같지만 부활한 이후에는 새로운 건축물의 머릿돌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원 비유에서 건축 비유로 무엇인가 바뀐 것 같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표를 보시면 이 악한 소작농 비유에서 포도원이 이 다른 농부에게 넘겨지는 것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다름 아니라 사도들이 이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의 역사를 이제 예고한 것이 아닙니까? 이와 유사하게도 시편 118편 이 머릿돌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새로운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신다 했으니 이 새로운 건축물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야 할 새로운 건축물 무엇입니까?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그대로 지금 연결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은 42절 후반부,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이런 역전을 누가 하셨다고요? 주가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 역전이 일어난 것을 보니 우리 눈에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부활 승천으로 역전시키셔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이합니까? 사람의 뜻은, 종교 지도자들의 뜻은 살인이었습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무자비한 살인을 여러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역사를 여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뜻이 제 아무리 악하고 최악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선으로 역전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얼마나 무관심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 그냥 죽어가는 것 그냥 흔한 세상입니다. 역전이 일어나기 쉽습니까? 개천에서 용락이 갈수록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역전을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야말로 역전의 역사입니다. 타락한 인생을 복받을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가 바로 역전에서 시작됩니다. 역전의 명수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역전의 명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세상을 나아가면 내 영육간의 자원을 노리고 그저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방비 상태로 이 세상에 내버려집니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돌 같은 나였지만 하나님이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머릿돌로 바꾸실 것을 믿고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43절, 44절을 봅시다. 이 두 구절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강해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난해도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약간 비유가 변화되고 단어가 바뀌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41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답변했던 그대로 미래에 그런 일이 똑같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지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앞에 표를 앞에 그래서 이제 41절 비유를 가장 속 시원하게 이제 사이다 같이 해설해 주십니다. 41절에 아들을 죽인 자들은 진멸하고 라고 했는데 43절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너희는 빼앗기고 41절에서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43절에서는 포도원은 열매 맺는 백성이 가질 것이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2절에서 건축 비유를 끼워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41절과 43절을 비교하고 43절도 같이 비교해 보면 역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 세 구절을 비교한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41절 아들을 죽인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43절은 너희는 빼앗기고 포도원은 열매 맺는 백성이, 그리고 42절 건축 비유, 건축가는 돌을 버렸지만 그 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의 머릿돌이 된다. 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왜 갑자기 돌이 나옵니까? 느닷없이 나온 겁니까? 돌이? 아니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42절에 머릿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돌은 머릿돌과 머릿돌을 연결되는 말씀이죠. 자, 44절의 돌도 바로 머릿돌과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그리고 그 돌이 떨어져서 그 돌을 맞는 자, 누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대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표를 한번 보십시오. 돌을 버린 자들. 자, 41절에 아들을 죽인 소장농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42절에 돌을 버린 건축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래서 44절에서는 이제 누굽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그 위에 떨어지는 그 사람, 바로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지금 44절에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포도원을 빼앗긴 유대 민족이 단지 빼앗긴 채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들을 죽인 죄의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 민족은 깨지겠고 가루로 만들어져서 흩어질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유대 민족의 미래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 머릿돌은 교회를 향하여 쓰는, 교회라는 건축물을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돌이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 민족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됩니까? 깨트리고 모래처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심판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민족을 향해 예수님은 심판의 돌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는데 진짜로 주 70년에 유대 민족은 깨지고 가루처럼 흩어지고 많은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풀어주시니까 45절에 갔어야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비유의 참뜻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고 내가 망해야 된다고 스스로 예언한 꼴이 되어버렸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결국 못하는 것으로 자, 이 일화는 끝맺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42절, 43절, 44절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교회의 혁신, 교회의 대전환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교회는 단 한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만드는 새 언약 줄여서 뭡니까? 신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 말미에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언들 중에 딱 한 구절만, 우리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여러분 무엇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 신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한 민족이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들의 교회로 확장되고 대체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교회가 신약의 모든 민족교회로 확장되고 대체되었다는 것, 이 신약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 이 신약 안에서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민족은 평등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은 이 새로운 언약 안에서 모든 평등하게 사랑받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약 가운데서도 모든 민족들의 교회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특별 대우 받는다라고 믿는 그런 개신교 그룹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파 신학은 새로운 언약 안에서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이 어떻다고요? 평등하다고 봅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특별 대우받아서 나중에 종말에 특별한 그들을 위한 구원을 절차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왜 세대주의라고 부르느냐? 뭐 복잡한 것 없이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세대를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이 세계는 여러 세대들로 나눠져 있는데 그 세대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세대주의는 특별한 교파가 아닙니다. 세대주의 교파는 없습니다. 그럼 세대주의는 무엇이냐? 세대주의는 성경을 보는 안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든지 세대주의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장로교인이든 무엇이든 뭐 상관없이 다 세대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를 믿고도 건전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세대주의를 믿으면 특히 종말론에 가면 한 발짝만 다가도 다 사이비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은 대부분 세대주의의 안경을 쓰고 자기 성경 이론을 개발합니다. 이렇게 세대주의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는 학자나 목사, 신도들이 특별히 미국에 많고 미국에 많으니 한국에도 많습니다. 이 개혁주의가 아니라 소위 복음주의라고 자평하는 교회들은 거의 세대주의를 신봉합니다. 유대인들을 찬양하고 유대인들은 특별 대우 받아야 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이 세계의 중심이 되니 나중에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는 목사, 교인들 바로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그들은 장로교인이 아니라 세대주의자들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가 많은데 자기가 장로교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눈은 장로교인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유대인은 특별하다. 유대인은 여전히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종말에 특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믿고 교회는 장로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대주의 선교단체가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세대 선교단체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인터콥이죠, 인터콥. 그들이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보는 그 세대주의 눈으로 지금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 종말론에서 한 발짝만 더 나가버리니까 기존 교회하고는 다른 이상한 신앙 집단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인터콥에 빠져있는 장로교인들, 장로교 목사들 자기는 정통신앙을 믿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세대주의 안경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세대주의자들에게 오늘 이 41절부터 44절까지 본문은 아주 난처한 본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오늘 우리들이 살핀 이 본문을 반드시 해명합니다. 왜 이 본문이 오히려 유대민족을 더 특별한 구원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해석되는지 세대주의자들은 오늘 본문을 반드시 해명하면서 오히려 이 본문은 교회를 위한 본문이 아니라 유대민족을 위한 본문이다라고 180도로 바꿔서 해석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약의
교회로 대체되었다라고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유대민족을 더 구원하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라를 빼앗기는 너희, 43절, 너희는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는 너희는 누구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받는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구냐? 다름 아니라 유대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방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심판받고 유대민족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민족을 구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민족은 한 통속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표니까 대표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대표로 심판을 받으니 유대 민족 전체가 심판받는 것과 똑같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 민족 지도자들은 유대 민족의 대표로서 정죄당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소장농들이 주인의 종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바람에 포도원을 빼앗긴다고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소장농들이 먼저 죽인 것은 누굽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먼저 죽였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전 7세기, 8세기경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까?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예수님의 비유를 보시면 주인의 보낸 종들을 소장농들이 죽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정죄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가지고 7, 800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다시 돌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세례 요한조차 죽이는데 책임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들이 죽이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책임 추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들이 정죄받습니까? 유대 민족의 대표니까. 유대 민족의 대표로서 유대 민족 전체가 지금 정죄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비유로 주인이 보낸 아들을 소장농들이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비유상에서 소장농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 현장 자세히 보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빌라도가 무서워한 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무서워서 십자가에 보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책임은 누가 더 많이 지고 있는 겁니까? 백성들이 더 많이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비유상에서. 네?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더 많이 묻고 있잖아요. 아예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죽이지도 않은 것처럼 책임을 안 묻고 있잖아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져야 합니까? 왜 그들만 책임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이 책임 추궁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민족은 한 통속인데 단지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하는 사람들이니 이들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 지도자만 따로, 유대 민족만 또 따로 떼어서, 그리고 교회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고, 누구는 특별 대우하고, 누구는 차별하고, 이 세대주의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옹호하니까 교회에서도 차별을 좋아하고, 차별을 권장하고, 차별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세대주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나쁜 안경입니다. 이단 사이비를 배출시키는 아주 나쁜 안경입니다. 이 안경만 쓰면 이제 이단 사이비로 갈 확률이 90%로 높아져요. 아시겠습니까? 평상시 신앙생활 잘했는데 세대주의 안경 쓰면 이제 19은 사이비로 떨어질 확률이 확 올라간다니까. 세대주의는 써서는 안 되는 안경입니다. 쓸 필요가 없는 안경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유의 2부 정리를 내보면 41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답한 대로 예수님은 될 것인 것을 42절, 43절, 44절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깍한 소장농은 바로 너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유대 민족은 너희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로 하나님께 심판받고 이제 교회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셔서 포도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나? 우리가 맺는 열매는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포도밭에 심고 좋은 열매를 기대했으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포도원에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좋은 포도나무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지로 접붙이는 거예요. 가지로 접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타락한 존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어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것보다 무엇에도 관심을 만졌습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그럴듯하게 맺어야 돼. 어떻게 해서든 외적으로 보이는 열매를 내가 생산해야 돼. 자꾸 열매만 보이는 열매만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안하십니까? 이제 내 안에 있으라. 나와 연합하자. 나를 닮으라. 내가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대함, 주인의 인내, 내가 그렇게 주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처럼 관대해지고 내가 주인처럼 인내를 배우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내가 가득 채워지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열매 맺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맺는 백성으로 우리들을 만드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열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 정체, 내 마음이 먼저 주님다워야 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 같은 그런 인내와 사랑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 내 말과 행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이전에 우선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마음에 주님과 같은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담고 있는지,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체험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열매를 공급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